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속상한 일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이 속상하냐면 나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될 때 좀 많이 속상하고 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라고 하는 인생이 뒷전으로 밀릴 때, 그럴 때 참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지금 아마 1층과 3층이 아마 좀 영상이 안 나오는데 지금 이 카메라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카메라를 속히 교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성으로만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라올 때, 좀 형제들이 이제 여럿일 때, 그 부모님들이 그 형제 중에 누군가를 더 편애한다 그렇게 생각될 때 마음이 좀 많이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은 그 형 때문에 혹은 동생 때문에 또 누나나 언니 때문에 자꾸 뒤로 밀릴 때, 뒷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몰라요. 나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부모님으로부터 나의 속상한 마음을 이해받고 싶은데 항상 그러지 못할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게 그냥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꼭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해도 그럴 때가 많아요. 사회생활을.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을 해도 늘 선생님은 또 누구만을 특히 좋아하는 것 같고, 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 이럴 때 너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위로는 상관으로부터 이렇게 뭔가 항상 뒷전이 되고, 또 혹은 또 잘 나간다 싶은 후배로부터 또 밀려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너무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이 그래. 세상이 그러니까 좀 내 마음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요? 교회 나오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 교회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막상 신앙 생활을 해봐도 여전히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 다른 사람 더 나보다 좀 잘났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괜찮다고 생각되어지고 사회적으로 좀 더 좀 괜찮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대접을 받고 항상 나는 또 뒷전으로 밀리는 듯한 그런 어떤 생각이 될 때, 우리가 가지는 그런 생각이 될 때 참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정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그럴까?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일까?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이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딸이 오늘 보니까 12살이 되는 아주 어린 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살 되는 딸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회당장도 그렇게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딸이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어떤 병도 고친다고 하니까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달려가가지고 자신의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이 지금 이만저만 하니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예수님 감사하게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면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기대감이 있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내 딸이 고침을 받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고야 가다가 무슨 장벽을 하나 만났는데 그 장벽이 뭐냐? 잘 아는 여러분 혈류병 여인이 느닷없이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느닷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나도 바쁜데, 내 상황도 다급하고, 지금 내 처지도 지금 말이 아닌데, 느닷없이 왜 이 여자가 들어오느냐 말이에요. 느닷없이.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이 여자에 의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됩니다. 계속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도 뭐 이 여자를 그냥 이 여자가 어떻게 뭐 나았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간을 자꾸 끄는지를 몰라.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졸이고 있는데 지금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혈우병 여인이 뭐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별로 지금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생각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온통 머릿속에는 뭐요? 아픈 딸. 이 병든 딸이 지금 빨리 나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만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교회를 오시면서 그런 어떤 다급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내 문제가 지금 내 코가 석자라 지금 이 코앞에 지금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지금 참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왔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문제가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아. 관심도 없어. 지금 다른 상황이 자꾸 벌어져. 내가 지금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누군가가 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뭔가 같이 고민해주고 함께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싹 사라지고 막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분위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마치 내가 뒷전에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그러니까 교회를 왔는데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관심을 안 가져주냐 말이에요. 아니 주님께서도 주님마저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왜 주님마저도 이러느냐 하는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문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해요. 딸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집에서 어떤 사람이 달려와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괜한 걸음 하지 마세요. 괜한 걸음 하지 마세요. 이미 딸은 죽었으니까 괜한 걸음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회당장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나타난 이 혈우병 여인도 너무 믿고 저 여자만 아니었다면 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 속상함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지. 아니 왜 가다가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야. 그 여자가 병이 나았든지 안 나았든지 지금 그거는 뒤로 하고 아니 우리 집에 가가지고 빨리 아이를 고쳐주고 나중에 이 문제를 처리해도 될 걸 가지고 뭘 여기에서 시간을 끄냐 말이에요. 시간을. 그런 어떤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다른 것을 다루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왜 나는 자꾸만 뒷전일까? 왜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걸까? 항상 나는 1순위가 되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마저도 항상 다른 사람이 우선일까? 나는 평생 이렇게 뒷전에 밀리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때로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 순서적으로 보면 내가 먼저였는데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나왔고 순서로 본다면 순서를 지켜야지 순서를. 그럼 주님께서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말든지 하면 될 텐데 왜 느닷없이 오는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문제를 해결받고 가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 해결받는 게 뭐 싫어서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마음 들 때 없었어요? 아니, 교회는 분명 내가 먼저 왔는데 말이지. 분명 교회는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는 거야?
분명 교회에서 내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뭔가를 해도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중간에 느닷없이 끼어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도 뭐 다를 바가 없구나 속상하고 분명히 내가 직분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밀리는 것 같고 분명히 내 자식이 먼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왜 어찌된 일인지 교회도 그러냐 하는 그런 속상한 마음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내가 먼저 기도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기도한지 나보다도 별로 먼저 하지도 않았어. 근데 먼저 응답받았대.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1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하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는데 나는 이건 뭐 아주 강간무소식인데 저 사람은 지금 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응답을 받았느니 뭐 일주일 만에 응답 받았느니 그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왜 나는 항상 뒷전이냐 말이야. 왜? 내가 자꾸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여러분 자꾸 뒷전으로 밀릴 때 참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주님 역시도 주님마저도 우리를 항상 뒷전으로 생각하고 계실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도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 때로는 이 신앙생활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체념하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지를 못해요. 누가 손해냐?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자신이 손해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느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섭섭함의 마음. 믿음 생활하면서도 섭섭함의 마음이 있어. 목사님한테도 섭섭하고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인들한테도 섭섭하고 주님께도 섭섭하고 신앙이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주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결코 주님은 우리를 뒷전에 두신 적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뭔가 상황은 나를 뒤로 미루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주님의 마음 안에 주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를 뒷전으로 미룬 적은 없다. 누군가 때문에 우리를 2순위, 3순위로 둔 적은 없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응?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옛날 정말 우리 가족들 속에서 맨날 이 뒷전으로 들고 딸이라고 아들 뒤로 해가지고 항상 아들 먼저 딸이라고 맨날 뒤로 두고 좋은 것 있으면 아들한테 주고 또 딸이라도 딸도 여러 명이야. 맨날 큰 딸, 둘째 딸 그것도 물건도 또 옛날에는 여러분 대물림 받아. 옷도 뭐 이렇게 흔하지도 않으니까 언니가 입었던 것도 교복도 언니가 입었던 교복도 받아 입고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정말 믿음 생활 한번 하면 정말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교회도 다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해당 장이가 여러분 생각에 야이로가 뭐 혈루병 여인이 고침 받은 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자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딸은 죽었대. 내가 생각해 보니 이젠 끝났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어요.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아갔고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지금 내 문제는 이렇게 엉망으로 틀어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다른 계획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뒷전 인생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뒷전 인생으로 대접받았다 해도 주님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교회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역시도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첫 번째로 생각하신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얼굴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여러분 모양과 성격이 다 다르듯이 이것은 주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베품도, 은혜의 베품도, 계획도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얼굴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혈루병 여인은 혈루병대로, 또 나는 나대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여러분 계획이 다를 뿐이지 뒷전은 아니더라.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혹시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문제가 영원히 여러분 뒷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계획 속에서 진행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주님은 나를 뒤로 생각하구나. 주님은 나를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거구나. 이런 마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셨습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오랫동안 해오셨습니까? 그런데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중하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소중하지 않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하고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 맞춤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가 만약에 주님의 이 같은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그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낙심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그냥 맛이 싹 갔어.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라도 그렇죠. 딸이 죽었다는데 얼굴이 여러분 새카맣게 탔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낙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또 여러분 모이지도 못해 모이지도 교회도 못 나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 도대체 이놈의 시간을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보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여러분 우울함이 있을지라도 내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일어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여러분 어려움의 시절을 잘 극복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7월 달 되면 분명히 정부에서 말이지 이제는 자유하게 해줄 거고 모든 만남이 이제 자유롭게 될 거 모든 생활이 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뭘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어렵게 돼 버렸어요. 이제는 끝인가? 이제는 더 희망이 없는가? 이제는 장사도 다 때려치워야 되는가?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서울에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그 택시 기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지금 말이 아니래. 자영업자들이 사는 게 빚내서 산대요. 빚으로 지금 연명해 간대요. 빚으로.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잘 되는 데는요, 한 몇 개 안 된대. 10군데 중에 한두 군데도 안 된대. 한두 군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어렵대요. 뭐 택시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라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나타난 현상을 보지 말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끝이다 싶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끝이래? 주님 안에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믿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 세상은 우리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머릿속에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빠가지고 우리의 계획은 뒷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뒷전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아무리 바빠도 우리를 향한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야이로에게 이렇게 혹한 여러분 상황을 연출을 하시는가? 그가 더 크게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회당장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확고히 가지게 될 때,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가 여러분 파급하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 회당장이를 여러분에게 대입시켜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어떤 상황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뭐 이런 일로 이제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해도 우리가 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막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문제는 끝났잖아요. 당신의 사업은 이제 끝났잖아요. 당신의 일은 이제는 끝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정극해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뭘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가 어떻든지 뭐든지 자꾸 그런 일에 자꾸 마음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만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울증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뭔가 다 끝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리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뭐 자꾸 뒷전으로 밀린다. 나의 기도는 자꾸 뭔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자꾸 홀대하는 것 같다. 그런 마음 가지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